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알고 아는 것에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다같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도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또 고린도 3장 21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또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뭐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으면 목사님 뭐 그러는데 그 은혜는 감동과 감격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 때 출애굽서 공부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공부했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헤세드라고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 그 미츠와를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미츠와를 실천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헤세드가 바로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실천하기 그게 편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번 용서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뇌세포에 내 생각, 내 감정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절대로 77번씩 용서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돼, 논리적으로. 뭐 자기 결단도 의지도 나 그렇게 하고 싶다, 희망사항은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베드로가 하는 것이 7번까지 할 수가 있겠죠. 7번이 용서하고 보통 사람은 3번 정도 용서하지만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 번도 용서가 안 됩니다. 잘못한 건 그대로 그냥 안 갚아는 해야 되고 원수는 그냥 말로 받은 들어받은 말로 줘야 되고 한 대 맞으면 2대 쳐야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헤세드를 은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행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 행한다 하는 것은 이 은혜도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헤세드로 행했다. 헤세드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뇌세포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 헤세드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이 미츠와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 헤세드를 가지고 헤세드로 행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헤세드가 바울을 도구 삼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헤세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바울이 이 헤세드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바울은 죽고 바울 속에 하나님이 이 은혜, 헤세드가 바울의 왕이 되고 바울의 통치가 돼가지고 바울을 도구 삼아서 바울을 통해서 헤세드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첫 번째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 자랑거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자랑거리 갖지 말고 헤세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 자, 두 번째 13절 14절 상반절을 보면 주 예수님 오시는 날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자,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라는 얘기. 그게 바울에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바람에 밀려다니는 겨처럼 이렇게 밀려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 그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요즘은 성령이 나타남을 주장하는 뭐 직통 게시파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뭐 이제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냥 바람이 밀려다니는 겨처럼 몰려가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가 아니죠. 감동받고 감격받고 온 거죠. 그건 이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은혜 받고 와서 하는 그 열매가 뭐냐? 그들이 감동받고 감격받고 그 영지주의가 전하는 거짓 교사가 전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왔는데 감동과 감격받고 왔는데 그들이 감격받고 감동받은 내용이 뭐냐? 바울은 거짓 사도다.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받지 못한 그런 사도고 바울은 너무 율법주의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직통주의 그 게시파의 그 영향을 받은 그 교인들은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가 봐. 바울은 그 말씀 들었고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성경 말씀만 가르친다고 그러고 뭐가 이 영지주의는 좀 이렇게 재미있고 말이에요. 뭐가 이게 은혜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을 이제 비난하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만이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짜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을 이제 매도하는 거죠. 요즘 말은 바울은 깡통 목사고 자기들이 진짜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혹돼가지고 막 바람이 일단 겨처르게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문이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이제 후임자한테 이렇게 제자한테 맡겨놓고 이제 전도하러 이제 복음 전하러 이제 거기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못 들은 백성들이 복음 전으로 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그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그 말씀만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직통 계시다, 하나님 봤다, 들었다, 보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 지 멋대로 짓거려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참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깡통 목사 취급하고, 그냥 뭐 이 편지는 괜찮은데 설교 듣는 거 보면 형편없다고 그러고, 별 그런 소리 이제 다 듣고 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보낸 이 편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낸 이 편지,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만 산다면, 그래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 첫 번째 편지에 내가 보낸 그대로다. 그대로 거기다 다른 걸 보태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만 너희들 끝까지 너희 지키고 그거를 너희들이 알기를 바라 야다하는 그 말씀을 만난다면,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고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현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쫓아다니고 영대주의를 쫓아다니고 직통계시를 쫓아다니면서 바람이 밀려드는 겨처럼 일밀고 서리 밀고 그러지만,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주 예수님 오시를 반드시 너희 상급받고 멸관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분명히 믿기에 난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현재만 보고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헤세드로 전한다는 얘기가. 현재를 보지 않아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 미래에 주님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는 엉터리처럼 이렇게 하고, 배반 배신을 때리고,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비판 정죄하고 별짓 다 하고 있지만, 그거 보지 않는다는 얘기. 미래를 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로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햇살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죠. 인간은 기분 나쁜 거죠,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참 적용하면은 이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거예요. 이걸 적용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면 하죠. 헤세드로 하면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신 날 함께 휴거되어 천국 권자제 참여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 신혼부부들이 친구를 만나면은 자기 신랑과 신부 자랑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데도 그냥 자랑합니다. 근데 그 신랑 신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신랑 신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신부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아주 나쁜 놈 만들고, 바울을 아주 완전히 사이비 이 사도로 만들어 놓고, 깡통 목사를 만들어 놓는데, 그리고 뭐 분당지랑 폐가름하고, 무슨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싸움 붙여놓고, 이러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모습으로 신랑 앞에 신부로 들어가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자랑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불가능.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속에 헤세드의 사랑이나 은혜가 나타나니까 이 은혜가 이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차 신랑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국 혼인잔치에 모두 함께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 미래적인 이 자랑이죠. 우리 자랑은 과거적인 자랑이 아니라 미래적인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청년회장을 했다. 가끔 뭐 전철에서 우리가 옆에 앉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뭐 자기 청년회장 했었고 뭐 중고등 교사를 했었고 뭐 어떤 나이 든 사람 뭐 어느 교회 뭐 집사 권사도 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장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교회 그 목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간다. 그게 무슨 이 과거적인 거는 과거에 뭘 하면 무슨 그게 잘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미래에 주님 오시는 날 정말로 휴거돼가지고 우리 부활되고 휴거돼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참 그렇게 신부로 서서 상급받고 명령 칭찬받는 그런 구원받은 그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과거의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미래적인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주님 앞에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사도권을 무시하고 또 사생활까지 비난하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가지고 바울을 비판 정죄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에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헤세드의 은혜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랑거리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이거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죽어야만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온갖 것 다 비판 정죄하고 심판으로 도달하면서 성령이 나타납니까? 그 성령이 아니고 마귀죠.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인데 진짜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거리라고 해서 말합니다. 자랑거리 아니죠. 지금 보면 비판 정죄하고 배반 배신하고 없는 말 하고 다니고 그게 무슨 뭐 자랑거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헤세드가 이 속에서 나타나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 적용을 해가지고 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 동료 사이에 또 상사와 우리 하급 직원 사이에 여러분이 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명령 미천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임해가지고 헤세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헤세드가 나를 통치할 때 그때 우리는 자랑거리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랑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의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